기도해야 될 때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 사인이 떨어졌는데 그 기도를 멈춰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얻어야 될 일, 그리고 누려야 될 일, 가져야 될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을 내게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을 충실하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께서 그런 마음 주신다면 그 마음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응답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고 그 목적과 결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선포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얘기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천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되돌려 주시겠답니다. 과거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죠. 단지 과거로 되돌아가게 해준다는 것이 회개라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시점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졌기 때문에 내게 용서함이라는 매우 귀중한 단어가 들어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용서받았음을,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회개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개라는 단어와 연결된 또 다른 언어인 정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13절인데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11절에 그리고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줬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그 죄와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더 이상 나는 그 죄와 그 잘못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께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어떤 사람이 과거에 내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분명하지 않다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회개에 당당해야 됩니다. 물론 근데 이 회개에는 또 하나 포함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용서받았고 탕감받았지만 탕감받은 것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으며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주눅들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나를 누르는 어떤 큰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주홍 글씨가 떳떳하게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두 번째로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 10장 1절이 됩니다. 천국은 회개하여 정죄함이 없고 용서받은 곳이라면 또 하나 천국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인데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또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정죄받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모든 병에서 해방될 수 있고 모든 약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며 예수만 병을 고치고 예수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옴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선포하고 제자들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단언하되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아예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주께서는 승천하십니다. 16장 16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8절 마가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으리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거죠.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하리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16장 17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들어오고 정죄받지 않음이 들어오고 자유함이 들어오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에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죄받지 않는 자유를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어떤 병도 고치게 할 것이며 그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 줄 겁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게 기도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약한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